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사무엘상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아마 maybe 15주간 요한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위기라고 하면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신흥 무신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의 이제 나는 신을 안 믿고 내가 신이야라고 말하는 이제 무교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비추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서의 그때 만들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 1세기 때의 교회는요, 오히려 더 주님 안에서 건승했고요. 그곳에서는 암묵적인 고통과 핍박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정치적이고 국가 정부적인 핍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되지도 않았고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고 어느 순간 그 목숨마저도 잃어버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더욱더 영광스럽게 힘차게 나아가고 그 예수 운동이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공작과 종교적인 공작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의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켰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학자나 역사가의 역할은요, 병을 진단하는 의사처럼 자연적인 원인을 찾는 게 그들에게 전문가입니다. 어떤 일이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가 합리적인 설명과 근거를 따지고 발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를 볼 때 이 예수 운동이 1세기부터 시작된 이 예수 운동을 살피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 예수님과 생활했던 사람들, 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과 목격자의 증언을 그 다음에 그들의 설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고요, 기적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기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키고요, 또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그가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가 배운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1장의 내용은요, 전체적인 그 요한복음의 모든 신학들을 선언하는 선언문과 같습니다. 굉장한 선포문이 대통령이 입장할 때 먼저 그의 모든 경력과 이력과 선언하고 이 공식적인 행사를 선언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듯이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큰 덩어리의 그 진리를 먼저 확 떨어뜨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이 주는 요한복음 1장 많은 절들이 있지만 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을 해요. 그분의 영광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영광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거하시는 영광입니다. 말씀으로 거하시는 영광.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으로 거하시는 영광. 이 말씀으로 거하시는 영광. 왜 말씀으로 거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으로 거하시는 목적이 뭐래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12절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땅의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의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허다한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공통되게 택한 방식은 무엇이냐?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A, B, C, D 모든 종교들 안에는 신상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은 신상을 거부하십니다. 본인이 자리에 잡혀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서 이동하는 이동식 하나님이심을 뚜렷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액자가 있는데요. 그 액자 안에 사진이 없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는요, 신상이 있으니까 야, 볼품 있고 멋있다. 아, 뭔가 그럴싸하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없는 거예요. 액자에 사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뭔가를 만들고자 합심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야 그래 그럼 그렇지, 이것이 우리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절기를 행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사는 시대에 신상은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서는요 신상 문화는 기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두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성전 안에 머무는 걸 거부하십니다. 이집트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왕정 국가에서도 포로 시대에서도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으로서 존재하시던 분이 이제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그의 독생자 아들을요 이 땅에 보내십니다.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니까 너가 비추는 이 빛이 이방인에게 빛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비치는 빛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개 2장 3절에서 7절 9절에서는 그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전보다는 다르게 이후의 모든 영광이 모든 민족들을 흔들며 그 영광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분이 육을 입고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요 C.S. 루이스 학자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치 사람이 벌레가 된 것처럼 된 것이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을 입고 오셨을 때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려 순종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대치되고 왜곡하고 오해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세워주시고 비춰주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요? 말씀으로 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대치하는 장면을 볼 때 이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합니다. 사단이요, 시험을 세 가지를 줍니다. 사단이 내준 이 시험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내시는가, 그 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왜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40일을 금식하여 물과 음식을 먹지 않은 가운데 매우 허기진 그 가운데 사단이 와서 배고프지? 이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으면 되잖아. 얼마나 영광스럽니?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 그의 시험에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돌들을 바꿔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그 가운데 물이 흐르게 하셨지 절대로 돌들을 바꿔서 그들에게 물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도피하는 가운데 허기지고 우울증에 빠진 가운데 어떻게 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배달해서 그에게 주었다. 절대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서 그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벳세바 광야에서 빈들에서 배고파 허기진 5,000명이 넘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돌들의 수많은 잔돌과 자갈들을 바꿔서 그들에게 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왜곡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요, 순전하게 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리는 최적화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 그의 행동, 그의 눈빛, 그의 모든 발, 그의 나눔, 그의 정신, 그의 모든 생각들이 이 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제가요, 신학생 때 총장님 닥터 홀렌저 총장님이 항상 우리 신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 가지인데 head knowledge, heart knowledge, hand knowledg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하트와 우리의 손과 발에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화된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그의 삶에서 나왔듯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손짓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는가? 하나님, 내 발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말씀이 형격하게 주장되는가?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요동치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은요, 말씀으로 거하시는 영광을 봤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영광을 봤는가? 은혜가 넘쳐나는 영광을 봤습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영광.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쫙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행적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꼽자고 하면 은혜로운 말과 행동입니다. 죄인들을요,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품습니다. 그 시대 하층민, 변방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자기 실현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은혜의 덩어리, 은혜의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 수십 년간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쓰였던 곳이 구약의 노아의 스토리였습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이것을 NIV 영어로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뭐냐면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뭐냐면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17장 8절에 보니까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 이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이 선물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선물을 준 사람과 선물을 받는 사람이 같이 이게 교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절한다? 그 은혜와 가치와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세든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선물과 같은,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 왜요? I don't need it. It's ok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상황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 은혜가 마치 할인이 되고 세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해퍼의 그 신학자의 말대로 값비싼 은혜인데 오히려 값싼 은혜로 치부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 왜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거저 주었기 때문에 값싸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값쌉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비싸요. 너무나 고귀한 것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세요.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우주가 아마 작았으면 우리는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을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의 양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체가 이런 것이에요. 우주보다 더 크고 모든 공기보다 더 크고 모든 세력보다 더 넓고, 그러니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해버릴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억하기입니다. 자카르라는 것인데 기억하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을 때 바람을 땅 위로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는 라헬을 기억하셨을 때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30장.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신 바 된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내 시대 때, 또 우리 다음 세대 때, 우리 지역 가운데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대신 지심입니다. 제가 유대인과 또 일본 사람들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반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죄를 남이 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죠. 나의 죄를 누가 감히 그렇게 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예,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죠. 거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거기가 포인트.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보면 참 은혜로운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가축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가축이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본즉 사함을 얻고 그 제사 모든 지경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는 어땠다? 깃털과 같이 가벼웠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대신 지게 하셨군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예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해요. 이중 전가라고 말해요. 그의 죄는 그에게, 우리의 죄는 그에게, 그의 의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는 그에게, 그의 의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지. 이렇게 대신 져준다는 것이 은혜인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이것 자체도 은혜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적용하자면 예수님은 그의 생전에 은혜의 그 자체였고 은혜의 통로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평생 과정은요, 이 은혜를 힘입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봤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이 무엇이냐?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리가 충만한 영광.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초극한의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못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정보가 너무나 넘쳐서 힘들 지경이 됐다. 정보 홍수 시대. 그러니까 홍수 시대 때는요, 물이 귀한 것처럼 이 정보 시대에도 참된 정보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짜 정보가 너무나 많다. 가짜 뉴스가 나를 너무나 괴롭힌다. 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내 이웃을 망가지게 한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만요, 한 주에 250억 부를 발행합니다. 하루에요, 생산되는 이 뉴스, 가십거리, 그 다음에 기사가요, 100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US 기준에서만이에요. TV와 라디오와 시네마와 뉴스와 매거진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가짜 뉴스를 판별하느라 우리의 에너지와 지각이 요구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요,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심심치 않게 공격합니다. 밭고랑에 길을 내듯이 이 가짜 정보와 뉴스가 우리의 마음에 길을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흐르게 만듭니다. 부정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묶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때 우리는 어딘가에 반드시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전 791년부터 739년 우시아의 시대, 그 남이스라엘 시대 때는요, 솔로몬 왕국 이후에 제2의 부흥 시기가 왔습니다. 문화와 경제와 국방과 안정적인 시대가 왔다. 그런데 이제 우시아 왕이 죽자 불안과 혐오와 저주를 쏟아내는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가짜 뉴스에 묶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성전 가운데서 주의 옷자락을 본 자가 있었으니 누구야?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거룩하시고 주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이렇게 계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누르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압도적으로 그 나라를 감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더 깊은 희망의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겠다. 혼란의 시대에 우리의 감각과 정신을 빼가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진리로서 그 진리의 영광을 빛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묶임에서 풀리게 됩니다. 진리를 버리면요, 그 여파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바이어 교수가 어떤 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께. 왜 영국에 그렇게 수많았던 그 교회들이 왜 문을 닫고 밀려났습니까? 왜 경계선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습니까? 왜 변방으로 가게 됐습니까? 그가 한 답변이 한 가지였습니다. 진리되는 말씀을 버려서입니다. 진리되는 말씀을 버린 결과 주님이 세우신 이 경계마저도 다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이 영국에는요, 이슬람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이 경계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것인데요. 역대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산됐다.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갔다. 에스라가 이어집니다. 그 에스라는 내용이 무엇이죠? 그들이 포로 가운데 귀환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진행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경계를 세워야 된다. 성전을 위한, 그 구역을 위한 성벽을 지어야 된다. 왜 경계를 분명하게 세우는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경계를 허물어서 좀 문턱을 낮추고 더욱 친화적이고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화시키면서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가할 때 잘 역사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더 망가져 버립니다. 경계를 확실히 세우고 굳건히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바깥에 있는 그들이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네,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이 교회들은요, 세상의 목소리를 전하는 또 다른 매체가 아닙니다.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인정하고 순종하기 결단하고 거기에 삶을 걸고 내 삶이 거기에 못 따라가더라도 그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맞춰가겠습니다. 제 모습에는 거룩함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진리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교회에서 독수리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책은요, 독수리의 상징으로 나가져 있다. 독수리는 뭐예요? 태양을 보아도 눈이 절대 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보면서 그의 말과 행동과 사상과 정신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씀으로 거하는 영광, 은혜가 넘쳐나는 영광,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이 앞으로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자신도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신비주의적 접근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외침대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간절한 것이 우리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광에 의해서 우리가 눌려지고 영광에 의해서 간과되지 않고 이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이 여기에 맞춰지길 원합니다. 소원하고 달려는 거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계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사도 요한이 보았고 하나님 많은 제자들이 봤던 것처럼 내 자신도 말씀에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은혜의 영광, 진리의 영광을 하나님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은혜, 하나님 그 영광에 순종하며 하나님 반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